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분에 대해 올바르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반드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죄인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소식, 하나님이 죄인에게 전하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언하는 진리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비인데 이전에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까지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일부만 알리시고 감추셨다가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오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부분, 가장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복음은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는 대상,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근데 이 죄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주어지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 뜻하신 것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라고 계속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것, 굉장히 이것이 핵심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 인류의 근본적인 존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하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죄와 관련돼서 딸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질병이 있죠. 수많은 병자들, 성경을 보면 정말 구약시대, 신약시대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혈액암에 걸린 사람이 또 있고, 제가 어저께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 대학교 선배가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좀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갑자기 병이 진단이 됩니다. 암 같은 경우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크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정말 많은 병을 이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이 있는데,
하물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병으로도 고생을 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온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온 아람 지역, 예수님의 그온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퍼져서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신 병자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죠.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혈우병 여인, 베데스다 연못에 걷지 못하는 사람, 벳세다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아무런 무심함이 아니라 깊은 긍휼과 사랑과 애정으로, 연민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8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그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친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질병의 치유 이적을 베푸시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귀신들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도 이 귀신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 이 예수님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신 사건, 그것을 성경은 또한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서 갈릴리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건을 기록해 놓았고, 거라사의 군대라 하는 귀신, 라틴어로 레기온, 최소 100명 이상의 군인과 같은 귀신들이 들어있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님이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마귀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고, 그 죄를 틈을 비집고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들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귀신과의 싸움을 대적과의 전쟁으로 여러 번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죠.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무력합니다. 사실 그래서 공포영화 같은 것들이 늘 사람이 귀신에게 당하는 걸 그립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들을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 갖고 있는 총칼 무기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존재와의 방식은 영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한데,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앞으로 어떻게 가실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려오셨을 때에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 근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께 나아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리고 나가라고 명령하시자 귀신이 아이를 뒤흔들어 놓으면서 떠나갔습니다. 나중에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어째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쫓아내셨습니까? 묻자 9장 2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던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충만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는 달랐을 거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 믿음을 배우셔야 했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한 가지 놀라운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보여주신 표징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예수님께 내려오심을 보셨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보이신 모습은 늘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홀로 조용히 기도하신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 늘 기도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예수님은 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몸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에 보면 늘 대적들이 등장하지요. 처음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병자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갈릴리는 그 유대 지역, 남쪽 유대 지역에서 보면은 촌동네죠. 저 시골 사람들, 배운 것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점차 인기를 얻으시고 동시에 많은 대적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오늘 본문 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정신이 나갔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붙들러 왔다고 말합니다. 이 붙들러 왔다는 것, 죄인을 체포하는 것처럼 강제로 억어하여 끌어가려고 그렇게 찾아왔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의 큰 일꾼이 됩니다. 이제 사도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유다서를 써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적들, 마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서기관은 도대체 무슨 성격을 가졌던 사람인가 쉽게 우리가 정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율법을 가르치는 백성의 선생, 그러니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돈이 많았죠. 부유한 사람들, 지도자들입니다.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벌써 그분을 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서기관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서기관들, 여기서 나온 서기관들 갈릴리 지역 출신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 온, 중심에서 온 굉장히 높으신 분들, 영향력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판단하였습니다. 둘로 나뉘죠. 하나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집혔다, 귀신 들린 자다.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있다. 이제 성경에 이제 뭐 비슷한 이름 바알세붑도 나오고, 이런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체가 뭘까? 학자들도 뭐 문헌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제기하지만, 한 가지 이 정체를 추론할 수 있는 힌트가 바알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 이 단어를 이용한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가 극심하였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 아도나이이신데, 정작 이스라엘은 바알 신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섬기는 바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남편, 가장 깊은 사랑의 대상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다. 이렇게 은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뜻, 주권자라는 뜻을 가진 신들이 여러 등장하고 바알 세불 역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권력을 가진 자, 권세자, 주권자. 누구의 주권자냐면 영적인 악한 영적인 세력들의 주권자. 우리는 그 존재를 마귀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호칭으로는 사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영적인 악의 세력들을 주관하는 주권자 마귀 사탄을 예수님이 그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그 귀신의 왕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판단.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들이 세력 싸움하는 것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힘센 귀신이 와서 그 지역에 있는 귀신들을 막 힘으로 몰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주술사라고 매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 이 주술이 아주 오랫동안 인류 문화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신적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한테 힘을 빌려서, 그래서 무슨 문제 생기면은 주술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 병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좀 미래 좀 알려주세요. 우리도 지금 점치는 거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지금도 이제 주술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주술을 행하고 저주를 행하고 그런 것들이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은 무서워서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주술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13절에는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귀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던 자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름을 사용한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주술 같은 것의 그 공통되는 원리인데, 힘센 존재가 자기 이름을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그 이름을 알아내면 그 힘센 존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마술, 주술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겁니다. 아, 이 이름을 사용하면 그 능력을 빌어올 수 있을까?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스게와의 7 아들이라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구약 개역 한글에는 빙자하여, 저는 이 표현이 참 노골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말 믿는 건 아닌데 어떻게든 끌어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오히려 악기가 보이는 반응이 아주 퍽 재밌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때리고 혼쭐을 내줘서 쫓아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 이름 자체에 힘이 있다고 여긴 주술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귀신은 기도와 믿음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데 바울도 똑같이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서기관들은 그것을 무엇라 판단했느냐? 귀신의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신성모독을 사실 범한 것입니다. 귀신들이 주권자에게 사로잡혔다고 예수님을 판단했는데 정작 그들은 눈먼 자들이란 걸 스스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렇게 눈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24절부터 26절에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우리 질병 중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병이 있죠. 면역 체계, 우리 몸을 외부의 그 상처를 통해 들어오는 세균, 감염, 또 우리 몸에 때로 이제 변절된 그 세포들을 해결하는 면역 체계가 혼돈을 일으켜서 우리 몸 자체를 병의 원인으로 잘못 알아서 막 공격을 하는 병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병이 있습니다. 크론병이란 병도 있고, 이렇게 자기 몸이 자기를 공격하면 그거는 살 수 없지요. 그런 식으로 나라가 스스로 갈라져 버린다면, 집이, 가족, 식구들이 갈라져 버린다면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자기 자신을 대적한다면, 여기선 대적이란 단어를 예수님이 일부러 사용하십니다. 사탄의 나라가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사탄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 이 세상, 하나님이 사탄에게 권세를 허용하신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허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진군하고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돼 나가는 승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 벌이고 있는데 사탄이 제정신이라면, 제정신이라는 표현이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사탄이 정신이 제대로 있다면 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하나님께 이롭게 하는 일을 과연 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판단했으니 그들은 얼마나 무너운 자들인가, 그리고 얼마나 사악하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마귀의 권세라고 오해하고 잘못 판단한 신성모독을 그들이 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결정적으로 사형을 선도한 죄가 이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그 신성모독을 그들 자신이 자행한 것이죠. 눈멀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 자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처지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둠 가운데 있던 서기관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것은 마귀적인 일이다,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3계명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3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그런 영적인 눈먼, 그 영적인 눈먼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시기보다 죄 용서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드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인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것,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쳐서 모든 죄인, 믿는 모든 죄인이 죄사함 받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27절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집입니다. 사탄이 활개치는 곳. 하지만 그 강한 자를 결박하러 오셨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는 죄를 틈타서 권세를 행사하는데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십자가에서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결박한 후에 사탄이 활개치던 그 집,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를 이루시고 마귀를 결박하신 구원을 행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 28절 말씀, 그 일이 정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이 이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사람이 짓는 죄 용서받을 수 있다. 모독하는 일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중대한 범죄죠. 인격, 사람에게 대해서는 인격을 모독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광을 침범하는 그런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 용서하지 못하실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큰 용서,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 가사처럼 가장 큰 사랑, 가장 넓은 사랑, 가장 깊은 사랑을 베푸셔서 죄인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와 동일하게 선포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이 크고 넓은 죄사함의 은혜를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아무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시오,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받으리, 죄사함 얻으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은혜, 죄사함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언제든지 죄를 용서하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소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먼저 죄사함을 받고 낙원에 들어간 사람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렸던,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던 흉악자, 행악자라는 그 죄인,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어마어마한 중죄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왼편 행악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 무엇입니까? 구원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믿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편의 죄인은 달랐습니다. 왼편 죄인이 이것은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책망하고, 지금 이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의로운 처벌이다. 우리는 벌받아 마땅한 자여서 벌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 아닌데 그 옳고 바른 일을 했는데 우리처럼 죄인으로 지금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의 그 죄 없으심을 인정하면서 4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뭡니까?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신 분이란 것을 고백하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생의 마지막 죄인으로 처형받아 죽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주의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마지막 자리에서 믿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은혜로 확답을 주시는 게 23절, 막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준엄하고 성취하시는 말씀.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갑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 흉악한 죄인도 구원하신다면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보시고 그 죄를 자복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 놀라운 죄사함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맺으신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고 죄 용서를 이루시는 언약입니다. 그 죄인에게 맺으신 새 언약으로 베푸시는 영원한 구원은 다시는 죄를 기억하는 일이 없는 구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사람은 그렇죠. 옛날에 잘못한 거 책망하고 벌 내렸다가 또 나중에 잘못한 거 또 끄집어가 나가지고 또 얘기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신 죄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것을 시편 103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과 서쪽은 얼마나 멀까요? 영원히 멀죠. 동쪽과 서쪽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죄를 영원히 절대로 상관없는 그 영원한 자리로 멀리 옮겨버리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130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죄사함을 구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죄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하는 분이시지만 또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경외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이렇게 시편 130편 7절과 8절에서처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다 치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내가 지금 지은 죄, 어제 지은 죄, 그저께 지은 죄, 한 달 전, 1년 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주님께 갖고 나오는 자를 용서하신다. 이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믿는 자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죄사함과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에서 경고하시는 것이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 경고하십니다. 무슨 죄인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른바 그 성령 모독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것을 두고 이제 무슨 죄가 좀 궁금하지요. 뭘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일까?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도 그런 죄를 지었죠. 예수 알기 전에. 저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고. 하지만 그런 것도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용서를 베푸시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서기관들이 짓는 그런 죄입니다. 영적으로 눈멀어서 예수님의 일을 마귀의 일로 몰아붙인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마귀의 일이라고 부르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주는 복음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이사야 49장 8절 인용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죄사함이 전파됐다.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 구원을 거부한다면 소망이 없다. 스스로 구원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절대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스스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때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에 믿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한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이를 갈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려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은 생명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들어갈 자,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에 던져지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누구겠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그 죄, 스스로 구원을 거부하는 죄.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은 좀 무서운 마음이 들죠. 내가 혹시 성령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생명책에 이름 기록 안 돼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불안이 들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하신 것은 엄중한 경고이지만 이 경고의 목적은 너희가 그런 죄에 빠지지 말아라.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할 때의 모독한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은혜. 하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이 증거하시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는가?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는 자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았나? 안 지은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 안에 있고 이것에서 염려하고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할 수 있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구주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복음을 믿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영생 가운데 거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된 것,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받는 권세입니다. 성령께서 그 놀라운 일에 확증이 되십니다. 하지만 또한 경계해야 될 것은 어떤 믿는 것으로 보였던 자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죄 가운데 실제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데마가 있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된 것, 결국 그 스스로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굳건하게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필요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확증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증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지금 생명으로 계신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지만 믿는 자들은 성령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은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고민하는 것에 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믿음을 지키고 점검하고 더 굳건하게 하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자신을 늘 내어드리고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눈멀었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서기관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저 같은 유형의 사람일수록 그런 죄를 짓기가 참 쉬운데, 그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데는 한 마음으로, 하지만 그 진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다양한 것들은 사랑 안에서 관용으로, 그리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것. 물론 명확한 비진리는 우리가 거부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교리도 배우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조금은 애매모호할 수도 있다면 관용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크고 넓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 성령께서 늘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먼저 분별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있는가,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써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성령을 모독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복음 가운데에 죄사함의 은혜를, 영원한 제사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 죄사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붙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지 아닌지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때에 내가 복음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아직 눈먼 자들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처럼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마땅히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각양각색으로 노력하는 그 수고들을 가운데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겸손함과 영적인 분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붙들어 우리 자신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는 자로 날마다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